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마지막 3절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3절만 떼어서 암송하셔도 좋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응급기도전화 333 천국 응급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333 33땡3 이래도 괜찮아요. 땡 들어가면 좀 재수가 없으니까 그냥 333 이렇게. 천국 응급전화번호 333. 옆에 분 물어봐요. 지금 이해했는지, 멍 때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예.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예, 이슬람에서는 이 자기들의 신 알라는 천지를 다 지어놓고 거기까지는 이제 모세 오경을 저들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슬람의 출발도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토라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호멧의 그 뭐죠? 코란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원뿌리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을 알라라고 하죠.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는 어떤 신이냐면 천지는 다 지어놓으시고 법칙도 다 지어놓고 자기는 관여 안 하는 초월적 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샬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께서도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이렇게. 사람 죽여놓고도 인샬라. 자기 자식이 포탄에 맞아 죽었어도 인샬라예요. 울면서도 인샬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초월적 신으로 남아있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신은 어떤 신이죠? 불교가 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본래 유신론이 아니고 유심론이죠. 마음의 종교라 그러죠. 마음 공부한다,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불교는 유신론이 아닌데 유신론이 돼버렸어요. 사실 유신론이 돼버렸어요. 사실 힌두교 이중대나 같은 거거든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원래. 개혁 힌두이즘 그게 이제 불교와 같은 건데 이제 세계관 공부를 함께 자세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세계관 전쟁이거든요. 세계관이 어떠냐, 가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단체,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좀 곁으로 빠졌습니다만은 불교는 유심론으로 출발했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신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훗날에 부처를 신으로 삼아버린 거죠.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에게 빌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원래 출발은 그게 아니에요. 시달타는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를 찾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부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교의 그 대표적인 그 뭐랄까 철학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신을 인정하되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죠. 저 모래알서부터 저 별에 이르기까지, 작은 미립자에서부터 저 태양, 저 우주의 그 모든 항성과 행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거기 부처의 형상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고 나오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앞에서 부처님 하고서 그 앞에서 비는 까닭은 그들의 철학이 그래서 그래요. 모든 것 속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범신론, 그래서 범신은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있다, 범신론이에요. 이건 좀 또 극단인 거예요. 또 극단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돌이 깨져서 모래알 되고 흙덩어리 되고 그것을 식물이 이렇게 뿌리로 취하고 그 에너지를 또 동물이 먹고 동물을 또 사람 잡아먹고 그 잡아먹은 사람이 해탈, 그러니까 니르바나, 뭔가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멩이도 부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범신론이에요. 범신. 모든 것이 신이에요. 힌두교 가보세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원숭이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소고기 잡선 분으로 인도 가서 못 잡아먹지. 하여간 그런, 자, 종교 폄하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뭘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 열정은 거기 있죠. 인도 사람들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는데 지금도 헤매고 있는 처지인 거죠, 그게.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초월신, 그 다음 범신론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만드신 이 만물과는 다른 분이시죠. 그 거룩한 분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죠? 거룩하다는 것은 창조물과는 다른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된 이 사물들과는 구별된 존재,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경건,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피조물과 조물주가 어찌 같으리요. 그래서 초월적 신이 맞아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초월하고 이 유한한 피조 세계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도 하시는, 내재하시는 신,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좀 발전시켜서 사이비로 나가는 것이 범신론인 거예요. 그게. 그분은 초월적 존재이시면서 초월자로만 남아 계시지 않고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함께 하시며 특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 되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라의 하나님과 불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다른 분이다. 초월자이시면서 함께 하시기도,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완전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초월하셔서 그 초월적 존재로서 지금 지켜보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과 똑같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내재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격이 없는 죄라는 담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다음에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샬라의 대상으로서의 신으로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남겨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전체를 영원히 인간들이 누리라고, 당신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그 자체가 모든 피조세계 삼라만상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곁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법원장님하고 저기 무슨 호텔에서 식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저를 아는 목사님이 마침 그 로비에 계시다가 저를 봤대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대법원장님하고 둘이 딱 나누고 경호원들 양쪽에 감싸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야, 그 엘리사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맞구나 그러더라고요. 엘리사 사역은 또 뭐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자하고 같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연예인하고 함께 있으면 아니 그 사람하고 옛날에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간 유명한 탑 연예인들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를 대하는 게 다르더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돌을 이렇게 아이돌은 정말 아이돌이더라고. 완전 우상이야 우상. 어쨌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구하거나 상상도 못했던 어떤 은혜까지 베푸세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네. 오전에는 사소한 것을 구하자 제가 그렇게 주창을 했다면 오늘 오후에는 작은 것만 구하지 말고 사소한 것만 구하지 말고 큰 것도 구하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계시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영역, 종교의 어느 영역에 계시든지 지혜가 필요해요. 신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잠언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천국 응급 전화번호 333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크고 중대한 문제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물 먹고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어가면서 부드럽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소리를 내면서 구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살려주삼 살려주삼 SOS 이럴 거예요? 제가 물에 몇 번 빠져봤다 그랬잖아요. 나오는 소리는 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사람 살려! 이건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육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 살려 이렇게 나오더라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본 분, 사람 살려 해본 분. 어떻게 해봤어요? 이따 좀 만납시다. 우리 클럽 하나 이렇게 단체 하나 단톡방 하나 띄웁시다. 사람 살려 단톡방. 사람 살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런 절박한 크고 중대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것도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빠 빨리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요, 우리 특히 큰 애는 말이죠, 무슨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엄마 이러면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애가 참 조용한데요,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는 가보면 아무것도. 그 선생님을 언젠가 한번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담임 저 선생님을 면담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래. 걔가 어렸을 때는 왜 그랬나 몰라요. 여보 둘째였어? 큰애였어? 두 놈 다 그랬었나? 두 놈 다 그랬구나.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그럼 내가 그랬던 저 여자가 그랬던.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왜 이렇게 난리 막 뭐 어디 참. 어쨌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확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관심을 쫙 이렇게 끄는 거죠. 이게 자식의 소리는 작은 신음소리라도 작은 하소연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끄는데 부르짖을 때 그분의 마음이 확 쏠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건.
그래서 한 선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답니다. 아주 울창한 숲이 있는 그 선교회 그 캠프장인데, 자기 땅이었어요. 선교회 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야외에서 관람석 벤치를 만들려고 그 주변에 있는 좀 좋은 나무들을 좀 베가지고 좀 벤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하는 그 몇몇 그 사람들이 그만 그 경계를 또 넘어서가지고 이웃집 나무를 몇 그루 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뜩이나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던 그 이웃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 나무 베갔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터무니없이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에서 그런 캠프를 여는데 돈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뭐 법정까지 가자니, 아니라고 왜 너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하자니 뭐가 돼요? 시간 들지, 또 법정 변호사 써서 뭐 할 비용 들지, 더군다나 이제 이웃과 지역사회와 관계가 불편해지지, 소문 안 좋게 나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손해봐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꼭 나오잖아요. 뭐 예수 믿는 교회 뭐 이런. 그러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는 교패를 안 붙였어요. 혹시 만에 하나 뭐 조금만 그래가지고 또 교회 다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쩐지 새벽마다 성경 들고 나가고 목사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정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는 붙이자 하는데 나는 저 쫄아가지고 또 못 붙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혈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혈기가 빠졌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만은 저 자동차에다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무개 교회 딱 붙이고 다니는 거 보면 담대하다. 진짜 담대하다. 저거 조금 다른 그 운전자들하고 불편한 일 생기면 덤택했을 텐데 저거 어떻게 참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전화를 해도 뭐 타입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 번 쫙 기도하고 딱 맞췄는데, 맞추는 순간에 이 가슴에서 딱 한 문장이 탁 튀어나오더래요. 그것을 사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것을 사라? 그것을 사라? 그것을 사라? 그 땅을 사라는 말씀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소유의 땅이 거의 3면을 더, 그러니까 캠프장 3군데를 맡고 있는 이상한 구조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 이웃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전화를 했대요. 그 땅을 언제 무슨 용도로 구입하셨습니까? 이렇게 딴 얘기로 이제 부드럽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하여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땅을 언제 구입했냐고, 언제 구입했다고, 무슨 용도로 구입했냐고, 투자용으로 샀죠. 그러더래요. 그럼 팔 생각이 있냐고. 그랬더니 뭐 적당한 가격이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면 팔죠. 그래서 저 타고 나고서는 이분이 전화를 내려놓고 막 회의하고 얼마를 부를지 모르지만 막 얘기를 했대. 다시 전화해가지고 얼마에 파실 계획이냐고 그랬더니 얼마를 부르는데 이 고소 비용 있잖아요. 청구 비용보다 비용의 한 3분의 2 정도만 더, 한 절반 정도만 더 얹으면 그러면 살 수 있겠더래요. 터무니없이 크게 부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결정을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런 땅을 이게 경계선을 이렇게 측정해 주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결혼 12주년 좀 크게. 측량하는 거, 그 측량하는 곳에서 그 부동산 업체가 측량했다고 했는데 틀렸던 거예요, 그게.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구역을 잘못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배상금으로 또 얼마를 받았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저쪽에서 요구했던 액수에다가 한 몇백만 더 얻으면은 그 넓은 아름다운 숲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매입한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구하며 지혜를 소리 높여 부르라 하는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아멘. 예, 그래서 막막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그 땅을 사라는 아이디어, 그 지혜는 얻지 못했을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지혜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든지 난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아이디어잖아요. 해결책이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의 과정부터 아니면 자식의 문제까지, 내 가정의 문제부터 내 사업의 문제까지 필요한 것은 부르짖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자제력이 필요해요. 자제력을 구하세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장모님 생신잔치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생일 선물 중에 체중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체중계 올라가고 자기 몸무게 재고 있어서 자기도 몸무게를 쟀대요. 그랬더니 오류 이렇게 나오더래. 미국 체중계는 그런 것도 있나 보죠. 그냥 선을 넘으면 오류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가지고 벨트 풀고 호주머니 다 빼고 신발도 벗고 심지어 양말까지 벗고 딱 올라갔더니 136kg. 미국인들 그런 사람 많죠. 한국 사람도 100kg 뭐 거뜬히 올라간 사람들 많은데요. 136kg. 이분이 그때 사람들 앞에서 충격을 먹고요. 자기가 비만인 건 알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자극받아서 다양한 체중 감량법, 또 다이어트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나중에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18kg 빠지더래요. 18kg 빠졌으니까 130명에서 18kg면 얼마야? 118kg. 빼고도 18kg 빼고도 118kg가. 근데 또 몇 주 뒤에 다시 돌아오더래. 먹는 거 참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고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제 체중 좀 빼주시고 이 비만 좀 없애주시고 자제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빼도 자제력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니까 자제력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그 다음에 반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45kg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체중을 유지한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제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순식간에 망하는 것도 자제력 부재이면, 자제력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에 대한 자제력,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제력, 모든 면에 자제력이 필요하죠. 자제력이 없으면 항상 뭔가 수치가 오고 또 괴로움도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잠깐 한 가정을 거푸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 홍정욱 씨 딸이 이제 18살인가 되던데, 19살인가요? 그런데
각종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걸 보면 이건 판매용으로 가지고 온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마 경찰도 그걸 인정하고. 그런데 그 정도 가져와서 사용할 정도면 이제 중독이라는 얘기죠. 중독. 근데 지난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대마초처럼 늘어지고 기분 좋고 그런 것보다도 각성제 효과가 있는 마약 종류래요. 그게 여러 가지인데 액상 형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혀 밑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던데 얘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생각해 한 번 해본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 호기심으로 친구가 권해서 한 번 해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 번 하고 한 게 중독이 되더라는 거죠. 그건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무슨 수술 받을 때도 그 약물 또 마약 종류 약물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갑자기 그런 거 하면 저 주님도 보이고요. 천사도 왔다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 뇌의 현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굉장히 황홀하거든. 해본 것 같다 꼭 내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는 거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뭐든지 담배도 한 번 빨았는데 이게 착 맥히는 애들 있잖아요. 술도 쫙 했는데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달더라. 뭐 굉장히 사이다네 이러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 가족 괴롭히고 자기 몸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들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도 이렇게 중독이 되지 않도록은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찾으면 그것도 중독돼요. 음식도 중독되죠. 돈도 중독성.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인생, 끝까지 좋은 인생 살려면 자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것은 자제력입니다. 돈 버는 것이 오히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한다면 많은 길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력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제력을 주십시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제력을 주십시오.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첫 번째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돈을 구하라 뭘 구하라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아도 그놈의 웬 여자가 그렇게 많아? 삼첩 사첩도 요즘 같으면 중죄인데 그건 미친 건데, 아프리카 밀린가도 그런 건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100단위와 100단위 100단위 아니면 1000단위야. 삼첩 사첩이 아니라 아우치요 말을 기억이 안 나니까 얼버무립니다. 몇백 명씩이야. 첩이 몇백 명, 뭐 본분이 몇백 명,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이구 징해요. 어쨌든 자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책을 많이 쓴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그렇게 꿰뚫고 있는 그 지혜자, 왕들이 배국에서 금은을 싸들고 와서 한마디 들으려고 쫓아올 수 있는 엄청난 지혜자라도 자제력이 없으니까 인생 말년이 좋지 않고 나라가 둘로 갈려버리잖아요. 네. 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도 있고 자제력이 있어도요, 그건 인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해보니까 되더라. 인간은 할 수 있어. 인간은 할 수 있어. 인간이 못할 게 뭐 있어. 꼭 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가버린다. 인본주의는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은 내가 인본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죠. 신본주의자여야 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이 전부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빠져들면 그러면 인본주의자로서 신앙이 안 자라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응?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마음을 두는 그 일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이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모든 인생의 의미로 운명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항상 모시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그런데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 가정이 중심이고 자기 사업이 중심이고 항상 돈이 중심이고 이러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건 정직하셔야 돼요. 날마다 물어야 돼. 너는 무엇이 소중하냐? 인생에서 남는 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최후에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에? 인생에 남는 게 보니까 가족이에요. 마지막은. 근데 가족도 어쩔 수 없는 나를 더 이상 내 곁에서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와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최후에 남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마지막 홀로 남았을 때도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내 죽음도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낙을 누린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 나라로 간다. 눈 감았다 뜨면 그 나라다. 그러니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후의 나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태진아의 동반자를 부르실 때마다 최후의 동반자는 바로 그분이시다를 잊지 말고. 김영석 집사님, 태진아의 동반자를 아십니까? 부를 줄 아십니까? 좀 아십니까? 좀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믿음을 얻는 귀한 교훈을 얻은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부르짖은 덕분에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아버지인 당사자 본인은 믿음에 대한 잊지 못할 교훈을 얻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인데 오늘 마지막 이 얘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나오다 말지 말고 나와. 변기 앞에서도 내 보내다가 중단하지 않잖아. 나와야지. 이거 나중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를. 어디까지 했어요? 네,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육신적 생리적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어느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 몸에 침입하면 신경계를 우선 장악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자꾸 혼미한다든지 멍 때린다든지 막 자꾸 이렇게 하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데 그게 전 신경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침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신경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기능을 못 해요. 그 신경을 장악하면 근육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뇌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면 근육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기가 끊어지면 선풍기도 안 돌아가듯이
신경을 장악하면 그 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혀에 이렇게 뭔가가 맺혀서 말을 갑자기 못한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부분이 그런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럼 뭐 쫓는 것이 손에는 없죠. 사람의 마음도 뭔가 하나 꽂히면요, 다른 건 다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비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요.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냥 어느 부분이 멈춰버린 거죠.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인격체를 인정하고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당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귀신이 어딨어? 그러면서 또 무서워해요. 징크스 그런 거 무서워합니다. 손 없는 날 이런 거.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손해가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사하려면 언제 이사해야 된다고? 손 있는 날. 손해가 있다는 그날을 찾아서 하면 쌉니다. 그날 이사들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찾아야 될 집은 어떤 집? 흉가. 쫓으면 되니까. 아, 그건 좀 너무 그렇죠? 분위기가.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하다가 또 그리 갔을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죠? 네. 어쨌든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을 어눌하게 하는 귀신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게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어떨 때 기도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사가랴가 아닌 이상은 성령의 역사로 보지 말고 사탄의 역사로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쫓아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꼭 간질 현상 같죠? 지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쪽 쫓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쫓아달라고 데려온 아비가 믿음이 있든지 환자 쪽에서 믿음이 있든지 쫓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든지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는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초자연적 역사도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흐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까 뭐랬어요? 능력은, 존재는 부인해요. 아, 귀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지만은 은근히 무서워해요. 이를 보세요. 동네에서 귀신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선앙당 나무 못 베요. 그거 베면 마을에 어려운 일 생긴다는 거예요. 나무까지도 못 잘라요. 진태훈 집사님, 저 일산 그 동네 뭐 개발하고 그럴 때 그런 거 못 봤어요? 왜, 뭐라고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네. 본인이 선앙당을 믿습니까? 그 선앙당 나무도 못 뺀다고. 근데 그 나무 베다가 실제로도 죽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믿음을 어디다 두는가.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귀신은 있다. 악한 영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사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한다면 능력은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해야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지. 거꾸로 생각해. 존재는 부인하면서 능력은 인정해서 벌벌 떨어. 그러니까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네. 존재는 부인하고 능력은 인정한다.
존재는 부인하고 능력은 인정한다. 따라하라고. 존재는 부인하고 능력은 인정한다. 아멘. 양 집사님이 살짝 딸싹 아멘 하려고 그랬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능력은 네까지 것들 이래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노니 가서 제자 삼아서 다 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고 부릴 수 있는 존재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진 바 은사와 자격증과 지위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깝죽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좀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오 주여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말이 지금 희미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거죠.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시작.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한 것도 인정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죠. 할렐루야. 예, 바로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크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쫓아야 나가는 귀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없이도 그냥 다스릴 수 있는 귀신도 있지만 기도해야만 뭔가 영적인 조치를 해야만 나가는 귀신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축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만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장애물과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싸워서 파도를 넘어가야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 자제력을 구하라. 세 번째는 믿음을 구하라.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참 중요해요. 저도 자제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필요하고 또 저도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니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려면 더 큰 믿음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변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 믿고 구태의연해지시면 안 돼요. 심드렁해지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뜨거운 열정을 잃어서는 안 돼요.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한 마음을 계속 더 짚혀서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정,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에서 식어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자제력과 믿음과 지혜를 더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제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저에게 자제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제력이 제 안에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제력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진 지혜로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묶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쭙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라마다리아다라바카리 안달라스포사 엘라바레단더로드 벨라카리 안달라슈발라디아라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샤나 마나가리 언돌로스파이센.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식, 주님의 명철, 주님의 계시가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합니다. 자제력을 구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더 믿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마다리 아라바살바라라 디베레고 베레벨레 테레덴네레디 아라바 샤라발라 캄만다라티 아라바스. 아버지 불필요한 일들에 마음을 쏟는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쏟는 일 없도록 자제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쓸데없는 정보에 대한 호기심, 불필요한 정보, 내게 아무런 상관없는 정보에 호기심을 느끼는 이 마음을 아버지 자제력으로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바라카리아.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버지 애착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릴지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지나간 일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잃어버린 옛것을 애착을 두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라 카리나 마라 수바라리타 벨레레쿰 울라바라 디아라바 샬라 카리나 메샬라카 안나라 디아라바 샬바라라 디아라바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유에 대한 포기, 자유에 대한 포기, 자유에 대한 포기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자유에 대한 갈망, 오직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자유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를 잃지 말라. 너희들에게 준 자유를 놓치지 말라. 이 나라에 준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자유 지심을 놓치지 말라. 쉐베베레 코란다라 안다레 빌라이시 일라바르데베레 카르노마 샬랑가라타바라칸. 자유, 자유, 자유.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자유를 상실당하지 말고, 자유가 감금당하지 말라. 자유가 감금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쉐베레 가리안도로 스파이센도로 롬베레 두베레 가리오돌로 살라 발란달라 미칼로스 임발라 수바라 디아라바 시아라바 딘데레 두베레 술라바라 티아라바. 너의 운명은 오직 나와 함께, 너의 운명은 오직 나와 함께. 사람이 너희의 운명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라. 내 인생을 사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인생을 사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단과 정치 세력이 너희의 자유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 슈베레벨라 코란다라스 서베라디아라바 카리안다라 솔라바라티아라바 소라발라티아. 아멘 아멘 아멘. 샤바라 가리안돌로스 포렌다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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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라가라디아라바 샤라발라틴다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자제력을 얻고 믿음을 얻어라. 지혜를 얻으며 자제력을 얻고 또한 믿음을 얻으라. 비샤발라 카레마 샤라발라티 마라카 이샬론다라티 벨라티 아라바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들아, 포기하지 마라.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아, 지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미샬라바라 가리안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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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레베레 가리안달라스 볼란달라디 알라바스. 아멘.